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의 말씀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나오신 우리 한영의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26년도도 잘 부탁드립니다. 26년도도 잘 부탁드립니다. 26년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청년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서로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26년도 표어가 뭔지 아시나요? 써 있죠? 네, 한번 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됩시다. 별로 증인이 되고 싶으시진 않으신가 봐요. 인사를. 네. 우리 26년도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우리 한양의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6년도 표를 보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자라고 하죠. 즉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증인. 무엇에 대한 증인이시죠? 저는 증인이 아닌데요. 약간 이런 눈빛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의 복음, 그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증인이죠. 세상 사람들을 증인이라 부르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죠.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명칭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증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창조주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집니다. 명칭에서부터 삶까지 그 모든 것들이 구별되어지죠.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세상과 구별되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구별을 거룩이라 이야기하죠. 거룩의 히브리어는 카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 단어의 의미는 구별되다, 신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본성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는 자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로서 세상과는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6일부터 7일까지 2월 6일부터 7일까지 후에마이라는 주제로 엔케렘 수양관에서 수련회를 가집니다. 이때 골로새서의 말씀을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 수련회 시간 우리의 나눔과 생각이 더욱더 깊어지기 위해서 오늘부터 수련회 전까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구별된 자, 그리스도인, 증인, 우리는 어떻게 구별되어져야 하는가? 무엇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져야 하는가? 그 깊은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죠. 우리 청년들도 잘 알다시피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골로새서 1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가르친 사람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사역했을 때 빌레몬 그리고 아키포라는 사람과 함께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죠. 그가 고향으로 내려와서 이 빌레몬과 함께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편지를 보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즉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얼굴도 한 번 보지 못한 이 골로새 교회라는 곳에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야 했을까요? 자신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이 교회, 이 교회를 위해 편지를 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 골로새서 1장 3절의 말씀과 1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라.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자신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 쓰는 이유를 밝힙니다. 내가 그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소식을 들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의 그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랑, 그 사랑이 골로새 지역에 퍼져나간다는 소식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소식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감사하다고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너희가 즉 골로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나누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바울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며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는 이 옥중에서 네 편의 서신을 보내죠. 무슨 서신인지 아시나요? 아무도 대답하실 것 같지 않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필골몬 편지를 사용하죠. 편지를 쓰죠.
즉 감사 기도를 지금 드린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의 현 상황은 옥중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을 기다리고 있기에 자신의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죠. 그런 바울이 지금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자신이 세우지도 않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있다는 그 소식에 누가 감사한다고요? 바울이요. 바울이 감사한다고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판을 앞두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의 앞날이 탄탄대로 펼쳐 있는 사람들이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옥중에 있는, 옥 안에 갇혀서 자신에게 어떤 재판의 결과가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해해야 할 바울 사도가 감사하고 있다고 편지합니다. 목사님, 그냥 편지 쓰는데 감사하다고 쓴 것 아닌가요? 편지 형식상 인사치레로 쓴 말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다른 서신들, 즉 옥중 서신이 아닌 다른 서신들에서도 이러한 인사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인사치레의 인사를 옥중에서 과연 똑같이 사용하는 게 가능할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지금 내 상황이 더 힘든 상황이 되었는데 그 편지의 형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 편지를 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평소 기쁠 때 또는 내가 하는 일, 나를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편지를 쓸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변함없이 감사합니다. 다시요. 자신의 상황이 더 악조건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변함없이 자신이 옥에 갇히기 전이나 갇혔을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다 표현하죠. 비단 골로새서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총 4편의 서신을 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도 바울 사도는 동일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한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마지막으로 빌레몬서 1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본인 코가 석자인 상황이죠. 본인 문제가 더 급한 상황입니다. 본인의 재판 결과 사형이 내려질 수도 있죠. 본인이 어떻게든 그 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바울 사도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부르셨다면 바울 사도가 옥에서 나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편지할 수 있죠. 그러니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내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또는 내가 이 감옥 안에서 다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좋은 결과를 받아서 이 감옥에서 얼른 나갈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하라라고 편지 쓰는 게 맞는 편지 아닌가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현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죠. 자신이 항상 드렸던 그 감사를 동일하게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가기 전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로 감사했습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이익도 없는 일인데, 자신과 어떻게 보면 무관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바울 사도는 감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확장되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변화되고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 본인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이익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가는 그 소식이 바울 사도에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에, 또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기에 바울 사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신앙이 아니라 참된 복음의 전파로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영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25년도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가 감사했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 상황들의 감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집니까? 기적적인 일이 있어서 나의 이익이 생기고 나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좋은 성적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러한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할 수 있죠. 투자를 했는데 놀랍게 모든 사람들이 떨어진다 이야기했는데 기적처럼 올라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할 수 있죠. 더 이상 나을 수 없다 이야기하는 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나았습니다, 라는 감사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감사죠. 나에게 이익이 생기는 감사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별된 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에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감사는 그 감옥의 빗장이 활짝 열려서 그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증인이기에 자신의 감옥에서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소식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이기에 이 땅의 소식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식으로 기뻐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증인이십니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참된 증인이라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감옥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했던 바울 사도처럼,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주님께서 이루어질 모든 그 사역을 감사했던 스데반 집사처럼, 이제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아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결국 그 믿음을 지켰을 때 로마로 인하여서 박해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성도들처럼, 우리가 진정 증인이라면,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그들처럼 세상과는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라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으로서, 그 소망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한영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변함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라 말씀하셨기에, 주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명하셨기에 우리의 감사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이익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러한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